정성훈 위임 목사님의 이 사람을 아시나요란 제목의 말씀.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 순환자가 등장합니다. 이 순환자는 어찌된 셈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백성들로부터 멸시와 천대 그리고 거절을 당합니다. 순환을 당하는 이 순환자의 모습을 보면 그 순환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잘못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대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순환자의 고난과 죽음은 대속적인 순환이요 대속적인 죽음이기 때문에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사를 배신으로 갚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고난과 죽음이 자기를 위한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를 멸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내가 저지른 큰 실수를 대신해서 보상을 해 주었다고 한다면 그 보상해 준 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내가 입은 큰 손해를 누군가가 대신해서 갚아주었다고 한다면 그 은혜에 우리가 무엇으로 다 보답을 해야 마땅할까요? 내가 매 맞아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매를 맞아준 이가 있다면 그 매를 맞아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해야 마땅할까요? 더 나아가서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백배 사례를 하고 감사를 하고 백골낭망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우리가 감사를 해도 부족할 따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이 순환자를 어떤 식으로 취급하고 있는가를 보면 기가 찰 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한 희생, 그를 위한 순환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를 위한 순환이요 나를 위한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에 본문에 등장하는 이 순환자는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 본문에 등장하는 순환자는 저 멀리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되고 나음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기까지 하신 이 분을 왜 우리가 그분을 멸시하고 배척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분을 거절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영적 무지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하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느냐? 이 말은 아무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은 것이 아니고 전해졌지만 그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영적 무지 때문에 결국 그 말씀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슨 내용이길래
하나님이 전해주신 이 말씀을 백성들이 믿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구원의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구원의 소식을 그들이 믿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메시아라면 큰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압제해서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독립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한다면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그만 아니냐. 그런데 왜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해야 되느냐.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 죽는다. 이거는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는 고난을 받더라도 그 고난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고난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팔이 온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팔이 언제 나타났느냐? 우리에게 언제 그런 능력을 보여주셨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한 구원의 기적은 그들에게 있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성과 논리 밖의 사건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무지가 불신앙을 낳고 불신앙의 죄를 낳게 됩니다. 불신앙의 죄가 결국에 가서 순환자로 오신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절하기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 무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예수를 멸시하고 배척하고 거절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속물 근성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속물 근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외모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그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면서 저런 분이 어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그 외모를 보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순환당하시고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절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보기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그렇게 영웅 같지 않고 고난당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비참하기까지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편견입니다. 겉모양을 가지고 그 사람의 속사람까지 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와 겉사람이 동일할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을 받으신다고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해서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여긴다면 그분은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결코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일본 압제 시절에 일본어를 참 잘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능을 좀 썩히기가 아까워서 그래서 집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모집을 해서 일본어 강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몰려와서 그 권사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 학생들 가운데 좀 눈꼴 사나운 그런 청년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옷차림새를 보면은 마치 그 백수 건달들이 입고 다니는 그런 옷차림을 하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꺾어 신는다든지 또 슬리퍼를 질질 끌고 다닌다든지 겉모양만 봐서는 이건 완전히 좀 좋지 않게 말해서 날라리 같은 그런 청년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저런 청년은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저 보기만 하면 그 생각이 늘 들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권사님의 촉이죠. 예. 그래서 뒷조사를 해보니까 집에서 그냥 놀고 먹는 청년이 아니고 인류회사의 차기 회장, 그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집이 얼마나 잘 사는지. 그냥 2층 집인데 대지가 수백 평에 그냥 외제차를 굴리는 그런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깜짝 놀라서 이런 청년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작을 시작해서 자기 딸과 결혼을 시켰다고 합니다. 외모로만 평가했다면 아마 영영 그 청년은 형편없는 청년으로 그냥 낙인 찍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범하는 그 죄 가운데, 죄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것을 죄라고 한다면 가장 쉽게 범하는 죄 가운데 하나가 이 편견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모로 모든 것을 평가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외모로 평가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부인하고 멸시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 분이 어찌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는가?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말씀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편견에 사로잡혔을 때는 보는 것이 문제였다면 이제는 생각하는 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자기 생각이에요.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순전히 자기 생각으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해가 오해를 낳으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부인하고 그분의 그러한 행위를 멸시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죄사함의 축복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자기의 죄를 스스로 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에게 가해지는 죄에 대한 형벌을 스스로 어떻게 그 형벌을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로 인한 저주를 어떻게 무슨 수로 그 저주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런 말씀에는 좀 힘있게 아멘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니까 자꾸 나 아닌 다른 사람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여러분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우리라는 말을 여러분 자신으로 바꾸어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나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질고를 지고 또 징계를 받으시고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힘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는, 담당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죄사함을 주시는 주님만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은 평화입니다. 오늘 본 말씀 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평화라고 하는 여기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분쟁을 그치고 화목한 관계가 마련되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의 근본적인 뜻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행복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평화를 누리려면 세 가지가 없어야 돼요. 첫째는 불안이요, 두 번째는 두려움이요, 세 번째는 공포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그 관계가 끊어지면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한 채 늘 하나님과 반목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주님과 화목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분의 순환과 죽으심이라는 희생제물이 되어주시는 이 사건이 있었기에 우리가 주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주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뿐만 아니라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인해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순환받으신 그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축복이 뭐냐? 바로 치유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말씀 5절 후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에도 힘있게 아멘 하시면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누굽니까?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은다, 낫다라고 하는 말은 이 라파의 수동형입니다. 낫게 하시는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는 것이 내가 낫게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얻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질병을 치료하시는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라파라고 하는 단어는 육체적인 질병만 치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까지 포함하는 전인적인 치료를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얻고 해방되어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